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 공동체 의식을 깊게 만드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50명이 필요합니다,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단 한 사람, 두 사람의 절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인 성장을 지켜봐주고 또 나와 함께 언제든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이 있지만 하나는 구역별로 모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배 후에 일부 예배나 혹은 11시 예배에 모이는 선교회 모임입니다. 각 교회마다 선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 선교회는 다른 교회의 선교회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후에 모이고요. 그리고 그 각 그룹이 무슨 몇십 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아니라 4명에서 10서너 명까지 그런 그룹이, 작은 그룹이 함께 매주일 모입니다. 오늘 그 선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선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선교에 나오니까 형님 동생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선교에는 가족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경쟁이 없어요. 마음에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서로 간의 마음이 너무나 전달되고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회는 일반 주일 예배나 이런 거와 다른 점은 우리가 서로를 더 잘할 수 있고 교제하는 가운데 소그룹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을 다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에 묵상한 것을 내가 다시 쉐어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아주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서로 선교회 회원들 간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를 적극 추천합니다. 선교회 가면 좋은 점이 저희 같은 또래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일주일 동안 밖에 있을 때 같이 다 쉐어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선교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마리아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일날 이 거룩한 안식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그냥 댁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일부 예배 끝난 후에 이렇게 여러 그 말씀 모이는 소그룹이 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친교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저희 사랑선교회도 10년이 넘게 같은 선교회로 같이 봉사하고 너무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선교회로 오세요. 선교회로 오세요. We'll be blessed because we came. 네, 마리아 선교회와 사랑 선교로 오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 많은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왜 서로 필요한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어떠신 분들은 나가시면 CD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나 또 SNS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또 페이스북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함께 읽는 책, 공동체를 세우는 삶 같이 읽어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혹시 참여 못하더라도 입구에 나가서 책을 사셔서 하루씩 오늘부터 데이 15부터 같이 읽어나갔으면 됩니다. 물론 소그룹에 참여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끼리만 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끼리 잘 있으면 되는데 뭐 신경 쓰이게 다른 사람 앞에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소유한 자예요. 지난 2월에요.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면 더블잭 버거라고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보냈냐면 그날 밀리언 버거 기브어웨이라고 해서 이 잭 인 더 박스에서 100만 개 햄버거를 프리로 나눠줬어요. 오늘이 아니에요. 네.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걸 읽어봤고 목사님 이거 빨리 가세요. 저도 가보려는데 시간이 도저히 맞질 않더라고요. 우리 학생부에서요, 20명 모이는 모임에서 저희 가서 프리로 저거 다 쿠폰 보이고 전화로 다 이렇게 보이면 해서 열 몇 개를 받아왔더라고요. 자, 3불, 4불 하는 것도요, 공짜면은 열심히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불치의 병인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죄했는데 영원히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죄가 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 주시고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나랑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동참합니다. together,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친구들의 모임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 가운데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차가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기도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들으려고 해도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옆에 가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예,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Prayer makes me aware.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깨어 있게 하나님 만드세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의 영적인 필요가 보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영적인 필요를 내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단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의 액션, 행동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 이름 목록을 만들어요. 여러분 모임 가운데 선교회, 구역에, 봉사팀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모았어요. 그때 몇 명을 여러분이 적어내신지 아세요? 1308명을 적어냈어요. 1308명을 놓고 명단을 쭉 놓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연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12일 동안인가 14일 동안 철야 기도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교원교회가 금식하고 온 교회가 철야하고 2주 동안 그리고 체인 프레어를 계속한 거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공통의 관심사에 호소해 보는 거예요. Appeal to common interest. 여러분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일주일 금식 기도하려는데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이게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하니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교회별 축구 시합을 했어요. 제가 진짜 놀란 게 있어요. 축구장에 딱 나갔는데요. 1년에 몇 번밖에 교회 보기가 어려운 분이 딱 왔어요. 유니폼 딱 갈아입고요. 가게 문 딱 닫고요. 오늘 축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할 때 그러니까 그 게임에 뛰기 위해서요. 하라는 거 다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뭐 같이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 사람이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지, 혹은 뭐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지, 요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운동 관람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액션을 취할 것은 뭐냐면 이 소그룹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에는 뭘 좋아하는지 서로 관심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우리 모임에는 예를 들면 다저스나 에인절스 게임을 우리 소그룹에서 1년에 몇 번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끼리만 가지 말고 티켓을 한 장, 두 장 더 여러분이 돈 내서 사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클리퍼스 게임을, 농구 게임을 스테이플 센터에 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좀 초대해서 같이 가서 같이 대화하고 또 그런 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오라고 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희가 5월 22일 날 저녁 7시에 클래시컬 뮤직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 지역은 다운타운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이나 혹은 OC 퍼포밍 아트 센터 같은 데 가서 클래시컬 뮤직 콘서트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음악회를 하면 여러분이 친구분들 가운데 그런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 분은 내가 그날 간단히 저녁 살게 나랑 같이 음악회 가지 않겠느냐고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영화를 보기를 원하는 분은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Just Show Up. 여러분 책을 같이 읽자 그러면요. 집에서 책 읽고 오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그때서부터 같이 책 읽는 거예요. 전혀 집에서 숙제 없고 그냥 와가지고 Just Show Up. 그래서 같이 책 읽고 그러면 책을 읽게 돼요. 집에서 3챕터 물론 여러분은 매일 day 1, 2 이렇게 하나씩 읽지만 집에서 50페이지 읽어와라 그러면 독서클럽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 거 전하고 이번에 우리가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회장인 팀 하스 하영록 회장을 모시고 우리 모임을 갖습니다. 자, 그분이 쓴 책 P31 Proverbs 31장, 잠언서 31장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신앙적으로 하느냐 관심 있으면 책 같이 여러분 사주고 읽고 그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다가가라. Reach out in love. 여러분 왜 사랑으로 다가가라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 이제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는 우린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만 나누지 말고 여러분의 삶도 사랑도 함께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액션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옆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누가 아픈 분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도해 주지 말라는 사람 없어요. 난 당신 기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는 식당에 종업원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가 안 좋은데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나 기도 더 아플 테니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없습니다. 다 기도해주면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과 삶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Tell your stories.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을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딸은 이렇게 공부를 잘했고 우리 아들 이런 회사에 다니고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옆집 아줌마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이야기 내가 잠깐만 내 얘기를 할게 하고 시작해서 막 30분, 2시간, 3시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2시간 얘기했는데 이제 어린 시절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2, 3분에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때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2, 3분을 정리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You are my witnes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삶에서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나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2, 3분에 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면 2, 3분 뭐 되잖아요. 적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먼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구역에서 오늘은 두 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적고 다음 주에 나눕니다. 그러면 그 두 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동안에 여러분 모임 가운데 각각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너무나 좋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머님이 일찍 혼자 되셨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 일찍 혼자 되셨던 경험,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 저희 어머니가 내가 43살에 혼자 됐는데 아들 셋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면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몇 분 동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면요, 본인이 통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기다 아니다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도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을 통과한 거,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를 정리해서 나누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우정을 쌓는 거예요. To nurture friendship. 다른 사람과 friendship의 우정을 쌓아가는 겁니다. 우정을 쌓아서 뭐 하게요? 동창회 그럼 만나서 실컷 얘기하고 뭐 고향 향후에 가서 실컷 얘기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정을 쌓아서 예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누어서 같이 친구가 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친구를 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진실한 친구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마켓에서 아는 사람들, 동창회, 고향 향후에 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함께해서 그런 모임들을 함께 만드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린요 다른 친구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린 부부 사이가 절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아니, 부부 사이가 가까운 건 좋은데요, 많은 경우에는 같은 동성끼리의 친구,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안에 신앙적인 필요를 나눠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나눌 수 없는 이야기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요, 회사에서, 자기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를 통과하면서 부인들에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알려주면 둘이 똑같아지니까? 왜 안 하냐면요, 걱정할까봐 잘 얘기 안 해요. 걱정할까봐. 아예 그냥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요, 같은 선교에서 남성끼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런 일을 통과했는데 당신도 그랬구나, 같이 기도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시댁 식구를 욕하고 싶을 때 남편한테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거는요, 함께 같이 여성들끼리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우 요즘 며느리 살이가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른들이 며느리 됐고 얘기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같은 동성들끼리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야 되잖아요. 그 남편한테 하면 당신이 지질이 못나서 그렇지 뭐 이런 얘기나 듣는다고요. 서로 주 안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신앙 안에서 다시 극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을 쌓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식사 모임을 계획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과 식사를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먹는 거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세리마태 이야기를 보면 세리마태가,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왜 세리가 많이 모였습니까? 주인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동료를 모아놓고 함께 파티할 때, 여러분 친구들을 할 때 그런 얘기예요.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게 되면 극단이 생겨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난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안 해.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 나 물들기 때문에 안 해. 여러분, 시작은 좋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놔두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이 차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구별이 안 돼서, 야, 너도 교회 다녔니? 너도 신앙생활 했니? 나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거는 뭐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와 우정을 사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갈치구이를 한다고, 혹은 고등어구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고등어구이 다듬고 갈치를 다듬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갈치하고 그 다음에 다 비늘 벗기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소금을 뿌립니다. 석쇠에 구우려면. 근데 바닷속에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왜 소금을 또 뿌려요? 네? 바닷물 속에 다 잠궜다 나왔는데. 예? 갈치의 몸에는요, 소금이 배어있지 않아요. 물 속에 1년을 살아도 그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의 물이 여러분을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액션 플랜은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친구를 아는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모임을 계획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선교회마다 리유니언 플랜을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크나 혹은 어디 집에서나 어느 모임에 살 때 여러분 아는 분들, 여러분 또래 동성 친구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함께 동성 연애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동성 같은 성의 친구.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잘못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모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 God to act. Expect God to act.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음식을 잘 대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는 영국에서 목회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 옛날에 10,000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열고
변화되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젊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내가 음식 솜씨가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대합니다. 저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대해요. 그것 때문에 이 11시 예배 통해서도요,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예수 믿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46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몇 개월이 안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건 불과 2, 3개월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그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낫는 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았더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마음문을 여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7번째 마지막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Represent Christ with your life.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미국에 와 있는 한국 대사가 엉망으로 하면 누가 욕먹어요? 한국이 욕먹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하고 나가서 엉망으로 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앰베서더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시간 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가족, 식구, 동창, 고향 친구들, 군대에 있는 사람들, 인플로이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룹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